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우리가 요즘 그 러닝이 참 한국 사회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많이 달리는 것 같아요. 요즘 이렇게 석계옥을 걸어가든 이렇게 뚝방길을 보더라도 사람들이 열심히 걷거나 뛰는 것들을 보죠. 근데 이렇게 걷고 뛰는 것도 우리가 막상 지금 딱 뛰자 하면 얼마나 뛸 수 있을까요? 평소에 잘 달리고 뛰는 사람들은 크게 금방 그 거리를 또 아니면 속도를 맞춰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평소에 뛰지 않은 사람은 한 3km, 사실 한 1km만 뛰어가도 벌써 숨이 헉헉거리며 제대로 뛰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을 하기 전에 내가 이 운동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얼마만큼의 기량이 준비되고 있는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누구나 상상 속은 다 막 엄청 그러니까 좋은 것들을 늘 사람들은 기억을 하니까, 내가 잘 뛰었던데, 내가 잘 달려서 뭔가 성취했었던 데, 아니면 어떤 구기 종목을 하더라도 내가 잘 맞췄을 때, 그것들을 보통 자신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상 그렇게 하면 될까요? 당연히 잘 안 되죠. 왜냐하면 그만큼 평소에 준비되고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열 처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한 가지 강조하시는 예화의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것은 바로 준비됨입니다. 현재를 우리가 살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신앙에서도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비유로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천국은 마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결혼식이 다가오면 신랑이 그 집에 이제 방문하게 되고 아내를 이제 맞으러 데리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문화는 신랑이 먼저 아내의 집에서 하룻밤을 머물고 그 다음 날 결혼식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남편이 그 전날 밤에 이제 그 아내의 집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풍습은 아내들이 신랑을 맞으러 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밤에 오는데 이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 오려면 길을 밝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이 준비를 해야 되는 문화가 그 당시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열 처녀가 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겁니다. 열 처녀가 있었는데 그 열 처녀들이 다 결혼식을 하는데 이 모두 다 등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한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0명의 처녀들을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로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세요. 우리 2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주님께서 미련하다, 슬기롭다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구분하세요. 즉 5명은 미련한데 5명은 슬기롭다. 그럼 이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미련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에산모리아라는 단어이고, 슬기 있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니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의 능력에 어떤 능력이 있고 달란트가 있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달란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건 그 다음 문제고, 이 준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준비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품이 아니라 이 습관이 갖춰져서 이렇게 된 모습을 미련하고
지혜롭다, 슬기롭다라고 구분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헬라어 단어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잘 준비돼서 체득이 돼서 그것이 이제 달란트가 아니라 그 재능으로 말할 수 있죠, 달란트는. 근데 이것은 잘 준비되고 훈련된 모습이 나타난 게 바로 미련한 모습과 슬기로운 모습을 헬라어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보통 미련하다, 슬기롭다고 말할 때 계산이 빠르거나 정말 때로는 좀 느리거나 뭐 반응이 좀 보편적이지 않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미련하다, 슬기롭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제 이제 대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지혜롭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고민했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그것을 성령 충만해서 평소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삶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의 말씀도 바로 비슷한 말씀이에요. 미련하다, 슬기롭다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잘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어서 그 모습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평소에 준비되지 못해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 바로 미련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혜와 좀 다른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미련하고 슬기롭다고 하는 기준을 무엇으로 나누셨을까요? 무엇의 평소의 자세를 보시고 말씀하신 걸까요? 이제 그 말씀이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볼까요? 미련한 자들은 등불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미련한 자는 어떤 자냐? 등을 가지고 갔지만 거기에 등을 킬 기름을 가지지 않은 거예요. 슬기 있는 자는 어떤 자냐? 그릇에 기름을 담고 등과 함께 가져간 거죠. 뭐 등만 들고 가면 쏟을 수 있으니까 그 등을 태울 이 기름만 따로 담아서 간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천부적으로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어떤 뭐 지혜로운 그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어떤 우리의 평상시의 그 삶으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이런 모습들을 사회 현상 가운데도 볼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건데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반대로 슬기 있는 자는 그 기름을 따로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가는 사람을 지혜로운,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결혼식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한다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 지창금이라든지 뭐 그 당시 문화로 뭔가 대단하게 뭐 꽃길을 깔고 카페트를 깔고 뭐 신랑을 맞이할 그런 능력을, 그런 뭐 부유함을, 그런 재능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 다 이 열처녀 다 할 수 있는 거였어요. 기름은 이 결혼식을 맞이한 사람들에겐 누구나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 미련한 여인은 그 등불을 킬 기름을 준비해 가지 않은 것이죠. 그럼 반대로 지혜로운, 슬기로운 이 여인은 기름과 함께 등을 준비해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신랑이 더디 왔습니다. 10명의 처녀들은 졸고 있었어요. 너무 늦게 오니까 신랑이 때가 정해져 있던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는 뭐 시계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신랑을 기다리다가 늦어지는데 다 졸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변수들은 우리 일상 가운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리 우리 사실은 평안을 강구하는 건 그 평안은 늘 반복되고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또 무엇을 하더라도 그것이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나서 우리가 막 두렵고 걱정하지 않는 그 평안함을 기대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그렇게만 될까요? 아니죠. 변수가 발생됩니다. 그 변수가 발생되었을 때 과연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바로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된 슬기로운 여인은 기름과 함께 등을 준비했기 때문에 신랑이 더디 온다, 소리 온다, 아마 뭐 친구들도 있고 뭐 누구도 함께 하기 때문에 소리가 들렸겠죠. 그래서 맞이할 준비를 탁탁탁 해서 갈 수 있었던 건데, 미련한 여인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졸고 있는 변수가 발생됐는데 그걸 뭐 예상했겠습니까? 예상했다면 준비해서 갔겠죠. 근데 뭐
이 신랑이 금방 올 줄 알고 딱 뭐 들리는 소문이 오고 온다는 얘기 들으면 빨리 기름을 구해서 등을 키면 되니까 그런 계산으로 있었겠죠.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여인과 준비된 여인은 극명하게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등불을 켤 수 있는 사람과 등불을 켜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뉘게 되는 거죠. 등불을 켜는 사람은 지혜로운 여인이고 등불을 켜지 못하는 여인은 미련한 여인이 되는 겁니다.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뭐 우리 쓸 것도 없는데 어떻게 거기서 나눠주겠습니까? 뭐 우리는 평상시에 나눠줄 수 있고 평상시에 뭐 다 섬겨줄 수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자기 신랑을 맞이하는 이 중요하고 중대한 이 시점에 그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중요한 시점엔 아무리 선을 요구하고 당연한 것을 요구해도 안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변수가 발생됐을 때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과 믿음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결과들과 그 반응들과 그 문제에 대해서 이 받아들이는 태도들이 극명하게 다르게 된 것이죠.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은 변수가 발생되고 어떤 이런 이 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함으로 그것들을 준비하고 예배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모습은 이 결정적인 변화의 순간에 왔을 때 반응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욱더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가끔 그런 얘기 해요. 내가 정말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지. 여러분, 우리가 그 변수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때와 우리 인간의 때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어요? 그 변수들이 많아지고 있는 그 순간에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준비된다는 건 바로 신랑 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믿음으로 됐느냐 안 됐느냐를 그 천국의 비유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불행하게도 미련한 5 처녀들은 천국에 들어갈 만한 뭘 준비하지 못한 걸까요? 결국에 믿음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아무리 여러분 믿음을 나누어 달라고 나눠줄 수 있습니까? 믿음은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마치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자기들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예요. 부모님이 잘 믿고 아내 남편이 잘 믿고 누군가 잘 믿는다고 해서 내가 믿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 기름을 나누어 달라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 기름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결국 어리석은 5 처녀들은 이제야 기름을 구하러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혼인잔치가 어떻게 될까요? 신랑이 오고 문이 닫히게 됩니다.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물론 우리 인간 사회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회는 이런 기회가 그렇게 문이 닫힌다면 어떤 방법이라도 찾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비유는 어떤 비유라고요? 천국에 관한 비유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때예요.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후회하고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준비된 영혼, 우리가 일상을 살 때도요, 어떤 기회를 잡는 것은 준비된 사람이 그 기회를 잡아요. 여러분, 그 준비된 사람이 그 기회를 잡는데 2번, 3번의 기회가 있을까요? 우리가 인간의 삶을 살다 보면 인생의 기회가 몇 번 있다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준비된 사람이 그 기회를 잡는 것처럼 여러분, 천국의 기회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는 여러 번 있고 반복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가서 후회하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건 주님 앞에 믿음을 준비하고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죠. 어떤 일을 선택하든 어떤 계획이 있든 오늘 이 비유를 잊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가 주어진 이 하루는 바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요, 준비되는 하루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다 보다가 착각 속에 때로는 밀어나요, 때로는 준비되지 못하여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오히려 숨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 때 언제든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준비된 믿음의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은 마치 이런 처녀들의 준비와 같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지혜롭게 슬기롭게 믿음으로 준비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정적인 그 순간에 주님 앞에 자신의 이름을 외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